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만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복 받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덕을 많이 쌓고 많이 베푸십시오 한 해 동안 그러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2025년도는 이미 시작이 됐고 오늘이 1월 5일이며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각자의 기도가 2025년도에는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꼭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4가지의 주제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나를 이해하기,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나를 이해하기,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남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기. 그리고 각자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이해하기. 그리고 좋은 관계 유지하기. 이것을 학교에서 인성교육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청각, 레크레이션, 인형극, 연극, 합창 이런 것이 학교 교육보다 교회 교육이 훨씬 더 앞서갔어요. 학교 교육은 선생님 앞에서 칠판에다가 뭐 이렇게 써서 가르칠 때 교회는 시청각 재료를 통해 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인형 교육도 하고 온갖 레크레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이러한 학교 교육보다 교회 교육이 앞서갔는데 이제 지금은 그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교회가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교육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 한참 후배들까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수직적이었어요. 위에서부터 내리 누르는 수직적이고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암기하라 그러고 무조건 주입을 시키는 강제로. 그런데 지금 교육은 어떠냐면 수평적이에요. 다 똑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이고 그리고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교회도 무조건 믿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순종하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떠한 우리 교회 교육이 무조건 믿으라 그랬고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제자리를 맴도는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라도 이 학교 교육이 이렇게 발전하고 개개인의 어떤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똑바로 내려야 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면 믿음인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게 과연 믿음인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직분 맡으면 그게 믿음인가?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고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가? 당위성이잖아요.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방법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등한히했어요. 전도해서 교회로 오시오, 아픈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다 오시오 해서 불러다는 놨는데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순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들을 보면 순종을 남발해서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이의 달지 말고 따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순종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나와서 순종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나와서 말을 해도 아멘 이러지 않잖아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말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아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내가 사모함으로 아멘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 거기에 내가 맞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 아멘인 거예요. 순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학교에서 자기 이해, 서로 이해, 차이 이해,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학교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받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는 강요하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받아들임이 되겠습니까?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자연스럽게 톱니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야 되고 결국은 학교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했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말을 고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고 정말 충분 조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교회 가야 평안을 얻고 교회 가야 위로를 받고 교회 가야 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와야 뭔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도 사라지고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다 사람들 속에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 때문에도 다른 일을 제껴놓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배에 왔다 갔다 그래서 그의 삶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말이에요. 왔다면 예배에 참석했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음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설교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듣는 자들이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전하는 자가 엉터리여서 아무것도 그 입에서 약속과 예언이 나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설하지도 아니하고 물 없는 구름이 떴다가 지나가듯이 그렇게 된다면 공허함만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듣는 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설교를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제대로 고해야 되며 듣는 자들은 대충 들을 것이 아니라 똑바로 듣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입이 잘못돼도 말하는 입이 잘못돼도 귀가 바로 되면 입도 살리고 귀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이 망가졌는데 귀까지 멀어가지고 귀까지 다 망가져서 분별력을 상실한다면 입도 귀도 같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가 아니면 큐티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또 듣잖아요. 듣다 보면은 말이 이렇게 단어가 꼬여서 잘못 나간 것을 제가 귀가 듣고 그것을 바로 이어서 말을 바꾸어서 제대로 말하는 것들이 가끔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 귀가 정상이니까 제가 한 말을 제가 듣고 아이고 요 말이 잘못 나갔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바꿔서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귀가 멀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입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를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듣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입이에요. 듣는 청중은 귀예요. 입이 설령 무슨 말을 잘못했을지라도 귀가 제대로 듣고 청중들이 제대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올바로 말하면 다음부터는 입이 말할 때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을 하건 엉터리 말을 하건 가짜를 말하건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건 예화나 하고 간증이나 하건 무조건 다 깔깔거리고 있고 웃고 오늘 좋았습니다 하고 가버린다면 그 입이 더 좋은 내용을 나오도록 하겠습니까? 사람들 비유나 맞히는 거지. 오늘은 여호야김 왕 즉위 초기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고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고할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증거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권한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믿음과 관계가 없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꼭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이 또 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놓고도 그 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도 감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 꼭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은 듣도록 만들어 놓는 이 일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예언의 말씀을 감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가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환경론자들 있잖아요. 환경단체나 환경론자. 그린피스가 이제 세계적인 환경단체인데 우리나라에도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환경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론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 됐다 이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파괴되고 환경이 너무나 오염돼가지고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썼고 또 이 폐기물들이 너무나 많이 누출이 되고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론자들은 만약 12시에 모든 게 끝난다면 지금 11시 몇 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11시 45분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긴박한 끝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환경을 지키자. 뭐 좋은 거죠. 그래서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류하고 비닐은 비닐대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국가가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그 상황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그렇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냐, 과연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이거 꼭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데, 환경론자들은 좀 환경시계를 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왜 정작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평안하세요, 안전하세요, 이것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12월 달에 3번인가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누구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봐가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과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개인도 병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술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모시고 가셔서,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종교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게 하고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의사들의 마지막 얘기가 그거지 않겠어요? 그 말 해줄 때 의사들이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3개월이다 4개월이다 이렇게 남은 시간, 시한부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간절하지 않겠어요? 내 남은 시간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3개월이구나.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동안 내가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은 없는가?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했던 사람은 없는가? 내가 좀 소홀하게 했던 사람들은 없는가? 그걸 다 생각하고 리스트에 적어서 전화라도 해서, 그때 미안했습니다, 죄송하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자기 삶을 마무리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뭔가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무한공항 비행기 사고처럼 그렇게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다면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병이 들어서 투병하다가 이제 사형 선고, 시한부종말론 선고를 받고, 이제는 내가 3개월이다. 3개월 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가족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서 전화라도 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더 바람직한 관계로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야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을 땅에서 80년, 90년 살다가 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내 인생의 끝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유지하고 또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머리를 가진, 두뇌를 가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시한부종말론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안 합니다. 저는 성격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터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해요. 다만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거는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100%가 아니더라도 시도라도 하고 도전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노력은 했는데 힘이 붙여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계시록 계속해서 증거하셨으니까, 건강하실 때 제가 계속 참석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또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도 해놓고 아버지가 책을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교정도 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수없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들어도 제가 젊은 30대 초반 이럴 때 뭔가 이렇게 그것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속에서 내 것이 안 되더라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 전달받은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집합이 돼야 되는데 집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 설명할 때 적절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막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강해를 하고 또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도 해서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시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말씀들이 하나씩 착착착착 짝을 찾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시록을 설명할 때 그렇게 뭔가 깊이 있게 또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짝을 맞춰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는 더더욱이나 이게 좀 잘 안 됐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어른 세대고 저는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짝짝짝 연결이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로 들을 때는 다섯째 나팔 따로, 황충이로 들을 때는 황충이 따로, 첫째 화로 들을 땐 첫째 화 따로, 거짓 선지자로 들을 땐 거짓 선지자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속에서 딱 다섯째 나팔에 황충이 나오고, 그 황충이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가 음녀고, 음녀 나오는 황충이 나오는 이것이 화로서는 첫째 화고, 이게 쫙 연결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증거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록을 설교했던 것과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하는 내용이 훨씬 쉽고 연결이 빨라요.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띄엄띄엄이라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분의 할 역할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더 부드러운 말로 연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계시록 하다 보면 내용이 있다 보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부드럽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 속에서 다시 제가 소화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오해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해하고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 요한계시록이 참 뭐라고 했더라? 경외스럽다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감하지 않고 계시록의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으로 살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과 의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된 일은 이미 역사 속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될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게 된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된 일만 말하고 될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은 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이 없는 사람들이고 때를 모르는 소경인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시록을 잠언이나 이런 거 이해하듯이 쏙쏙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듣다 보면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한테 그때까지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에레미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언젠가 40대 후반이었나 50대 초반이었나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이 계시록과 연결해서 다른 성경을 계시록적으로 한번 설교해보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를 계시록과 연결해서 설교하고 출애굽기를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설교하고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만남 또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만남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왜냐하면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40명이나 되는 성경 저자들이 1500년이라고 하는 시차를 두고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내용을 보니까 구속사적으로 한 분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이다 그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신앙 교과서로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가,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내용을 간파해가지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맨날 그냥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애처럼 그냥 예수님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갈 것이 아니라, 그 단계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왜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탄생한 거니까 십자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이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이유식도 하고, 그 다음 단계 물 많아서 밥도 먹고, 그 다음 단계 밥 정상적으로 쌀밥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10살도 되고 15살도 20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전하고 그리고 시도해서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맨날 우유나 달라 그러고 3살 4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대하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엉뚱한 길로 가서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더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빼면 함량 미달이 되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3살 4살 그 나이 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뱀에게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작품인데 그들이 왜 뱀의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덧붙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아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정상이었다면 뱀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먹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저의 경험으로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아무개가 옳다,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안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요? 어느 분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막, 그분의 의지를 거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더라도 뭐 가고 안 가고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렇게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가 오르면 어떠냐는 어떻게 하냐는 거기가 만약에 오르면 진짜 그 인치는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는 역사 끝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죠. 제가 아니라고 한들 그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말하는 입장에서는 말을 참 골라서 잘해야 되고 듣는 입장에서는요 올바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에 대한 분별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거잖아요. 사람 아무개가 어떻게 말했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할례 받으라고 했을 때는 할례 받으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세례를 받으라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다 라고 했으면 그때부터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법을 모르면 무슨 세례야 할례지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할례를 받아왔는데 할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인 맞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감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는 입에 달려 있는데 입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입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입이 그때그때 하는 말이 달라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과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요한 이유의 골격이다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우리들보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그들은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고 아울러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많이 말해왔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요거를 간편하게 따른 말로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풀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셨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알고 있어야 진리를 안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도 진리를 탐구해요. 세상도 진리를 탐구해요. 또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개 어떤 교리 속에 또는 학문 속에 있는 원리와 비슷한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도 듣고 오늘 또 듣고 또 내일 또 들어야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정화되어지고 점점점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설교를 들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그는 악인의 꾀를 물리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성경이 욥을 설명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욥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다 말입니다. 의인이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나타날 악인은 적그리스도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그는 악에 속해서 함께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생김새를 보니까 뿔이 10개가 달렸고 머리가 7개가 달린 희한한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을 유심히 봤더니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인이 나오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도록 악인에게 속하지 않도록 악인의 근처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리라. 앞에서 말씀한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면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예를 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재앙을 작게는 환난이라 그랬고 크게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환난과 심판은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심판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심판도 이겨요. 그거는 한 세트니까 환난을 이기는 자는 심판도 이겨요. 그러나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환난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환난이 무엇이고 환난이 언제 오고 환난이 어디
어디로 오고 환란이 어떻게 오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추상적으로 뭐 허무맹랑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교회 심판이고 이 말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감하지 말라고 하셨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던 모든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그럴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달렸다. 이거는 너희들이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나는 마음 바꿀게.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마음 바꾸기가 쉬워요? 돌아서기가 쉬워요? 절대 돌아서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이재명 씨가 온갖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그가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이재명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절대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거기서 발을 안 빼요. 사람이요, 이게 이념을 바꾼다는 거, 생각을 바꾼다는 거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지 않아야 적그리스도에게도 소속을 안 두는 거지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당연히 적그리스도에게로 가고요. 적그리스도 따라간 결과는 당연히 대접받는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시대냐, 이것이 감각이 깨어나서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복이나 받으라고 뭐 맨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만 외치고 있으니 그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때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고 그때에 그 양식을 그때에 나눠줄 양식이 있다는 말이며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때가 있고 그때에 나타나서 그것을 나눠줄 양식이 있으며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배운 옛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새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옛법은 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2의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라. Listen to me.
내 말을 듣고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서 망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한 자도 빠뜨리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듣고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말하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타협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예언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